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벌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얼마나 벌면 여러분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많이.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시고 싶었죠? 1839년생인 미국의 록펠러는 석유왕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돈으로 우리 한국 돈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약 531조 1900억 원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2020년 대한민국 그 국가 예산이 얼마였냐면은 512조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보다 나라 예산보다 록펠러가 가진 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555조, 올해는 조금 더 많지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운영할 예산보다 록펠러 한 사람이 가진 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록펠러는 유언으로 뉴욕시의 수도세를 향후 200년간 록펠러 재단에서 감당을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고 록펠러 재단의 혜택을 입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록펠러 재단에서 수도요금을 뉴욕시 전체 시민들의 수도요금을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23세에 사업을 시작했고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어요.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돈을 얼마나 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많이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조금만 더 벌고 싶다는 그러한 병이죠. 조금만 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53세에 악성 림프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머리와 눈썹이 다 빠지고 빼싹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의 병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1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선고를 합니다. 록펠러가 소리칩니다. Nothing! Nothing!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어느 날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위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펼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겠다. 주라 라는 단어가 록펠러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록펠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록펠러가 53세를 전후로 그의 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에는 움켜잡고 다른 사람 막 피해주고 심지어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에 록펠러가 연루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온 그날부로 록펠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라! 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있다고 그래요. 강변, 리버사이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강변입니다. 강변에 있는 교회인데 사진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강변에 있어요. 강이 바로 옆에 있고 언덕 위에. 너무 멋진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간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짓고 아주 큰 사회사업, 자선사업을 합니다. 조금만 더 병에 걸렸던 록펠러가 그렇게 움켜쥐었던 재물을, 돈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당시 사업할 때 11조만 이렇게 정리하는 그 직원들이 4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뭐만 정리하는? 11조만. 네. 의사가 1년도 못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눠주기 시작한 이후부터 잠이 잘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을 했어요.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면 후진국의 장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의학 연구하는 일, 정말로 많은 주는 일,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때 당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39년생이에요. 아주 장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 평균 연령 보면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98세를 살았어요. 45년을 더 산 거예요. 1937년까지 살았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재물에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이나 돈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핍박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에는 동생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각주에 보면 형에 1번 해놓고 각주에 보면 동생, 그러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하여간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형하고 나하고 아니면 동생하고 나하고 유산을 좀 이렇게 잘 나누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호소한 것이죠. 지혜롭게 해달라고. 아마 이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곳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삼가 너희는 탐심을 조심하라,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산을 받았는데 그거 다 탕진하고 또 형하고 또 유산을 또 나누라고 이렇게 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유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중재자로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요청에 예수님은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과 쭉 연결해 볼 때 앞에 있을 때는 외부적인 핍박,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견뎌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제자도라면 우리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탐욕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물질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가 중재를 요청한 동기를 탐심으로 규정을 합니다. 뭐로 규정을 해요? 탐심.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에 대한 경계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물질에 대한 그 교훈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탐심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탐심은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인데 재물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해요.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요, 탐심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면 이런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죠.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플레오넥시아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또는 자신에게 적법하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죠. 사람이 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뭔가 먹고 또 집도 있고 옷도 입어야죠. 예. 그런데 더 그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그런 심리 상태, 이것이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잘 이해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몇 절이냐면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읽은 이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은,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회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본문에서는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재물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은 아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은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생명과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소유를 비교하고 있어요. 생명과 소유. 에릭 프롬은 존재냐 소유냐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에 있지 않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되는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탐심에 이끌려 사는 이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미 부자예요. 뭐라고요?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 이 부자인데 농사를 졌는데 그의 정말로 대박 풍년이 들은 거예요. 소출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싶을 정도로 소출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자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은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 기업가입니다. 이미 기업을 크게 읽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을 딱 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런 경우죠. 이미 부자인데 더 많이 얻게 된 것이죠. 이 부자는 그 잉여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얼마나 곡식 소출이 많았는지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이를 처리할 방법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록펠러처럼 변화돼서 빈 곳것만 일단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 또 자기 그 밭을 일군 논을 일군 그 품꾼들이나 소작농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선사업하면서 구제사업 할 수 있어요. 뭐 쓰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또, 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부분의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 부자도 유대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소출을 얻었으니까 이번에 내가 크게 한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 요즘 같으면 뭐 동네 도서관을 하나 세운다든지, 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세운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의료 사업하는데 뭐 무료 진료를 해주다든지, 진료입니다. 무료 치료가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또 국제 기구들 많이 있죠. NGO 단체들 많잖아요. 뭐 국제 기여 대책, 사회 구호 단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TV에서도 얼마나 많이 방영을 합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데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관심이 그쪽으로는 전혀 가지를 않고 있어요. 늘어난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물질을 쌓아두려는 부자의 계획이지요. 소출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현실 인식을 하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곳간은 이 많은 소출을 저장하기에는 크기가 작다.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럼 이 곳간을 헐고 새로운 곳간을 짓자. 여러분, 이미 곳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소유한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빈자리, 빈 곳이 있으면 거기에 채워놓으면 내년에도 쓰고 한참 더 쓸 수 있겠죠. 사용하고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근데 모든 곡식을 다 채워둘 곳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 곳간을 헐고. 이것이 플레오넥시아, 탐심입니다. 탐심.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계획이 또 이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죠. 자, 19절은 같이 한번 또 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 같이 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부자는 축적된 부를 통해서 앞으로 재물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쉬지 말라는 얘기냐? 쉼을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야지요. 자, 이 부자가 얻은 이 소출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부자가 됐으니 상당히 기분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부러워할 인생이에요.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으니까 꺼림직한 것도 없지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길만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은퇴 후에는 내가 좀 평안히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세워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손 빌리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손 빌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잘 준비해 둬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자신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이 부자는 소유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내가 즐겁게 마시고 먹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잘못들도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부자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너 계획 잘못 세웠다 하고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이 부자의 계획은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보십시다. 자, 부자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 그 이전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삶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 부자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않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의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어요. 그것이 부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 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설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물질을 잘 비축을 해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부자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여러분이 찾아내면 성경을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내가, 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나.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자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던 그 계획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무너지지요. 그리고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두고 준비해두고자 했던 모든 재물은 다른 사람이 쓰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은 남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재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 재물과 인생 자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늘어나면 즐겁고 행복해요. 재물이 줄어들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죠. 자, 여러분, 그럼 재물이 좀 없어지면 여러분 막 죽고 못 삽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믿고 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아닙니다. 재물의 메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재물이 필요해요, 분명히.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라고 생각한다면 재물의 메인 인생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면 돈이 좀 많으면 좋아서 하하대리고 돈이 없으면 막 슬픈 기색을 하고 돈이 없으면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때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 노릇 못하지요. 사람들 만나면 나도 밥을 사고 뭐 이 사람 밥 사면 나는 차라도 한 잔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너무나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신에게 더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는 것. 이 부자는 생명의 풍요로움이 이 소유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존재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한 데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편하고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조금 커지면 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좀 의시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 한 달, 두 달 좋을 수 있죠. 타는 동안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인생이 크게 뭐가 달라집니까? 뭐 큰 차 몰고 다닌다고 어떤 뭐 주차장에 파킹했던 어떤 사람이 그냥 괜히 그 쇠로 쭉 긁고 가면 속이나 더 상하지. 작은 차는 긁지도 않고 간다니. 제가 비유가 너무 심했나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요.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부자인데 좋은 곳에서 뭐 먹고 싶은데 위장이병이 났네요. 너무 그동안 그 막 이상한 것만 먹고 다녀가지고 그러면 이제 배탈 나고 탈라면 뭐 부자라도 맛있는 거 못 먹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세 편 밭에서 나는 고추만 따먹어도 누구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된장만 찍어 먹어도. 뭐가 행복하냐? 이 부자는 존재의 가치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계속 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계획해야 되는데 쌓는 게 문제인 거예요. 쌓는 게. 여러분 저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쌓는 것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쌓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쌓는 것 어휴 좋은 일이죠. 이 탐심의 결과는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뭘까? 그것은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난다. 부자는 그걸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뭔가 붙잡고 집착을 하고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더 집착하고 추구해요. 재물에 더 집착하고 추구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유튜브를 좀 봤는데 아주 한때는 여성 산악인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제가 성함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산을 정복하던 인생에서 산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백두대간, 여러분 저 동쪽에 있는 산맥, 그 설악산 이쪽이죠. 그쪽부터 저 지리산 그쪽으로 하는 산맥 쭉 걸어가는 게 백두대간입니다. 능선 따라서. 그런데 강을 한 번도 안 건넌다네요. 백두대간. 저도 꼭 해보고 싶은 건데 나이 들면 한 번에 하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몇 개 1년, 2년, 5년 막 그렇게 해서 백두대간. 또 제 친구 중에는 국내 100개의 섬을 뭐 다니고 뭐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 인생의 백두대간을 한번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인생의 백두대간, 나는 뭐를 이루고 싶은가. 기타리스트는 기타를 잘 치고 싶겠죠. 아주 프로가 될 정도로. 프로 기타리스트는 더 잘 치고 싶겠죠.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백두대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 인생의 백두대간입니까? 목표입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인생의 백두대간을 세워둬라.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일부러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요. 또 너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 저축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너가 혹시 가난해져도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가 부자가 돼도 즐겁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교회력에 따른 복음서 본문인데 별로 이렇게 막 아멘이라고 잘 안 되고, 나 재물을 쌓아두고 싶은데 나 많이 벌어야 되는데,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벌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지나친 욕망,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쌓은 것이 없는 부자. 인생 망하는 거죠. 인생 망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탐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탐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재산을 벌어도 하나님께 대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벌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망하는 거지요.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과 이 관계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부여해지는 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여해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 여러분,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재물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